찬양으로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살아서도 임마누엘, 죽어서도 임마누엘.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더 이상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군더더기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와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살아서도 임마누엘, 죽어서도 임마누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지난 수요일에도 이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을 이것도 이 말씀을 나눠.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수요일 날 뭔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는 분, 지금까지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경을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이게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냥 들었다가 은혜되는 것만 싹 빼고 싹 사라져 버려요. 감사한 것은 은혜 받는 그것이 우리 속에 남는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로 이와 같이 이 본문 속에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대충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역사를 갖다가 함축시켜가지고 이와 같이 여기다가 두 절로 싹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요셉에 대한,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와 같이 애굽에 팔려가지고 그 전에 형제들의 이와 같이 미움을 사고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으로 팔은 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주 그냥 두 절로 그냥 싹 줄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와 같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세우시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모든 환난의 소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본문을 보면서 요셉이 환난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 어떻게 그곳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환난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공경이 찾아와요. 이러할 때 우리가 그곳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만 읽습니다. 시작. 제가 뒤로 간 거는 여기 있으면 강단섬이 더워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선풍기를 틀어놔야 되는데 선풍기 안 틀어놓고 그냥 해서 선풍기를 틀려고 여러분만 읽으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곤란에 공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그 공경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렇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애굽에 팔렸지만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형들이 이와 같이 시기에서 요셉을 팔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혼자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그곳으로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감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곳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해요? 애굽의 통치자가 되니라, 총리가 되니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 역사의 흐름,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러한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혼자서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요셉의 생애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러한 생애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팔려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다고 얘기합니까? 애국 궁정의 경호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노예로서는 잘 팔린 거지요. 궁중에 이와 같이 경호대장, 이 바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의 이러한 집에 노예로 팔려갔으니까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세상적으로 보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저는 이 말 잘 안 씁니다만은 하여튼간에 이렇게 할 정도로 요셉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무엇입니까? 보디발의 이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제 이 보디발이 그에게 다 맡겼어요.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자기 아내는 맡기지 않았어요. 네가 모든 집안의 것을 다 다스려라. 그러나 이와 같이 아내를 맡기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이와 같이 잘 가정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창세기에 보면 점점 왕성해졌다, 점점 크게 되었다, 이런 말씀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역사하시니까 요셉이 있는 그곳이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호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 네가 다스려라. 그런데 이 아내가 요셉에게 와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애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곳이지요. 우상을 섬기고 섬기고 이러한 것이 만연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와가지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했어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 요셉이 그곳을 뿌리쳐 나왔어요. 그런데 옷을 벗어두고 옷을 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두고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하지요. 당신이 신뢰하는 저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을 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감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감옥 속에서도 요셉은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아서 감옥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요셉의 손에 맡기면서 요셉이 주관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요. 그것은 애굽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애굽의 관리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관리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들과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지요. 그런데 그들이 동시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술을 이제 왕 앞에 이제 드리는 이러한 것을 꿈을 꿨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내 머리 위에 떡을 많이 올려놨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막 다 가져갔더라. 그러니까는 그것을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말인가 해몽을 못해가지고 답답해할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지요.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애굽 바로가 생일날 될 테인데 당신 목이 달아날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 꿈은 그 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해몽에 대해서 요셉이 얘기해 주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꾼 꿈이 그 꿈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다시 왕에게 복직이 될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요, 애굽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관원의 관리예요. 아무나 술을 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왕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독을 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은 술을 즐기는 이러한 자리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혹시라도 그 술에 누가 독약을 넣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늘 그것을 이제 관리하고 뿐만 아니라 왕이 먹는 음료수를 먼저 먹고서 이와 같이 왕에게 이와 같이 드리는 이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이와 같이 다시 복직이 되어서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사람들이 꿈을 꾼 것을 해몽해 주기 전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내가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나에게 알려줘서 그것을 해몽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직이 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나는 이곳에 이렇게 이 감옥에서 머무를 사람이 내가 지금 억울하게 들어와 있으니까 당신이 이와 같이 좀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네 억울한 사정을 좀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요셉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감옥에서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곳에서 건져내 줄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바로 왕의 내 억울한 이 심정을 좀 말해주고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어서 궁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땐 내가 당신 꼭 은혜 갚을게. 그렇지만은 회복이 되면 어때요? 은혜 갚는다는 말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면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헌신하고 다짐하고 결단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지금 이 사정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 해요. 그다음 뭘?
맹세한 것, 하나님을 서약한 것 안에 잊어버려요. 그게 보통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맹세하고 그런 것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꺼내주십니다. 구원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할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당한 이러한 모든 환난을 얘기한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창세기 40장 이후부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요셉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아니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기는 이러한 그때 그 순간부터 이와 같이 모든 환난,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형들이 시기에서 운물 속에 집어넣었어요. 거기서 죽으라고 한 것이죠. 죽으라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이 요셉을 그냥 죽이지 말고 저들에게 팔아가지고 돈이라도 챙기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저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자. 그리고 20냥에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된 거예요. 운물 속에 집어넣은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됐고 환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어려움과 환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스데반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구원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는 요셉을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하여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그에게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감옥에서 환난을 겪게 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당했나? 고난 안 당하고 뭐 잘 살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 속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을 왜 우리가 당합니까? 환난을 왜 당합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왜 당합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바로왕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와 같이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왕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바로의 왕의 꿈을 해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뿐만 아니라 요셉을 그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이제 바로 왕 앞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서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2번씩이나 꿈이 겹쳐가지고 꾸었어요. 무슨 꿈이었는가? 첫 번째 꿈은 나일 강가에서 아름다운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파리한 암소가 7 암소가 나와서 이 살찐 암소들을 먹었다, 이런 꿈을 꿨어요. 아니, 어떻게 소들은 풀을 먹잖아요. 그런데 살찐 이런 암소를 마른 암소가 먹어버렸다. 이상하다. 그리고 또 무슨 꿈을 꾸었느냐? 충실한 이삭이 있는데 마른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을 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바로 왕이 번민하고 있을 때에 이 꿈을 풀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이러한 꿈을 잘 해몽한다고 하는 사람 불렀어요. 술객들도 불렀어요. 뭐 이제 이름난 자를 다 불렀어요. 이런 사람 다 불렀는데 뭐 그 꿈을 해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 나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내가 그 말대로 이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충성을 하게 되었지. 이 생각을 하면서 왕 앞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이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히브리 청년인데,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인데 그가 내 꿈을 해몽해 줘서 내가 이와 같이 그의 꿈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에게 얘기하면 그 꿈을 다 해석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바로가 요셉을 즉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즉시 불러가지고 이와 같이 자기의 꿈을 해몽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의 요셉이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해몽해주고 해석하기 전에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이와 같이 이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아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7년 동안 이 땅에 이제 흉년이 들 것이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들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예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제 바로가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서 이와 같이 앞으로 7년 동안 풍작이 이루어질 거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인데, 왕이여 이걸 잘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다가 누구를 이 일을 맡길 것인가 하다가 요셉이 네가 맡아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요셉은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심을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이 믿음이 흔들렸겠는가. 그러니까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가면 내 억울함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말도 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요셉의 마음속에 실오라기 만한 이러한 줄이라도 하나 붙잡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 억울한 일을 좀 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와 같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학으로 보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시면서 그 고난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이러한 총리가 되는 이러한 자리에 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에게만 아니라 이 모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요셉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어떤 환난이 있느냐, 어떤 역경이 있느냐,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만 두지 말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이 축복의 통로인 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게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남은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총과 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총과 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 역경을 당할 때에 그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은총은 은혜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은혜가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러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애굽왕 바로 10절 중반절 같이 읽습니다. 다 나왔으니까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은 여기서 앞에 건 띄어내 버리고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요셉이 살게 되었다, 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애굽의 온 지경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었다.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사법고시 봐가지고 통과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가지고서 이와 같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이것을 좀 해석해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요. 거저 주시는 것.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혜도 거저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지만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게 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지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 받으려면 기도해라. 저 성령 충만 못 받았는데요. 기도해라. 성령 충만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기도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은 것을 내 자신이 압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압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니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함 받은 자입니까? 안 받은 자입니까?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속에 날마다 넘치면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게 있으면 성령 충만함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을 내 속에 맺고 있는가 찾아보면, 하나씩 찾아보면 도대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속에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찾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은 자예요. 받은 척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척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를 주여 주여 불렀지만 나는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를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몰라.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지금 맺지 않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신앙생활 오래 했더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입만 무성한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느냐? 기도해라, 간구해라. 그리고 주의 그 말씀은, 기도해라, 간구해라는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서 기도의 삶을 살고 순종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에 내 속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지혜가 충만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대적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에 담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이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믿으시면 아멘. 누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잡혀가서 이러한 힘든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어려운 환난을 당하게 될 때에 누가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은혜와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지난 주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면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충만함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어떠한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셉도 이 세상